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자, 이 말씀의 이제 문맥을 우리가 또 바르게 이해하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지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믿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관습과 내 생각, 내 뜻에 맞는 그러한 방식의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배워야 돼요. 자, 한번 9장 14절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그때에라고 나와요. 그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그때라는 말에 지금까지 앞에 모든 문맥을 다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모든 그것들을 그때라는 말로 다 여기에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처럼 가르치고 계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도 믿어요. 바람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지않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권세를 가지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다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우물통에 담아놓고, 내 고집에 담아놓고, 내 방식에 담아놓고, 내 습관에 담아놓고, 내가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라는 것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의 믿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요, SNS 하긴 어떤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내가 만든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제가 처음에요, 깜짝 놀라서 뭔 말이지? 하고 이 위에다가 크게 이 말을 놓고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말을 해놨길래 제가, 아니, 이 양반이 평소에는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바른 말씀을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제가 집중하면서 봤어요. 자, 다시 들으세요. 나는 내가 만든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만든 예수는 믿는데 나는 내가 만든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밑에 써놓은 알전의 전체 요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성경 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의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이단들도 왜 예수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예수가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돼.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라는 소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 제가 이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다시 이 설교문을 확인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했어요. 내가 만든 예수 믿어봤자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예수 믿어봤자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매국노요 민족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렇고 그런 인간들,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창기와 같은 자들,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생각에 따르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이 예수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얘기도 들었어. 당신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봤어. 자, 귀신조차도 당신을 인정하고 쫓겨가는 것을 봤어. 그리고 당신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봤어.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너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것이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가르친 얘기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누구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세리처럼들 민족의 그 반역자 그놈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고, 그 세리들과 저 창녀하고 앉아서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늘이 금식하는 날인데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금식하는데 당신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고 올라 앉아서 이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얘기가 맞아요. 상식에 따르면 이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상식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냐라는 얘기예요. 이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따지고 있어요. 자, 유대적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용인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르친 유대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거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이들에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율법적인 삶도 없는 이들을 용납하고 민족에게 반역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지하로 부르고 이 배국노들과 더러운 창기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있는 이들, 이 모습을 용납한다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신앙과 자신들의 전통, 이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배국노들과 더러운 창기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더 찾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토록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들을 도살하는 행위였기에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광야에 생활하면서 경건한 삶을 가르치며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이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기존의 모든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고 오히려 혼돈을 초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인간적 전통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깨트리면서 나가요. 마치 쇠빙선이 앞에 있는 얼음덩어리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깨트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듯이 이러한 그릇된 전통과 가르침을 파괴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바로 이때를 말해요. 어떤 물리적인 시점이 아니라 영적인 시점인 거죠.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의 전통이 충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이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여러분 옆에 거기다 밝게 써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매국노 세리마태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따져붙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 말을 좀 더 노골적으로 한다면 우리 선생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는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 날로 정해진 오늘 금식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금식을 하지 않고 퍼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그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이런 면에서 보니까 당신들은 저 바리새인들만 또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참고로 말할게요. 엄격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아마도 이 날이 금식한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세례 요한은 평소에도 유대인 중에서 더 엄격하게 이 전통들을 가르쳤기에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아예 들어가 버려서
우리가 말하는 메뚜기와 석청,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칠고 사람들이 먹기 어려운 그런 것을 먹고, 옷조차도 부드럽고 따뜻한 옷이 아니라 정말 거적대기처럼 그 거칠고 거친 옷을 입고 광야의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 이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그들의 눈에 볼 자신들이 정한 것을 볼 때 예수님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해도 이 세리와 먹고 마시고 창녀와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당신 바리새인만도 못하다고, 당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도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관점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만든 예수, 내 방식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이 식탁 교제의 의미를 여기에서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분명해요. 왜 주님은 다른 유대인 전통이나 금식하는 그날에 그 민족의 이 반역자와 같은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금식일에 먹고 마시는가? 그 의미를 봐요. 자, 그것을 혼인집 비유로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요. 왜 이 금식일에 유대인의 전통을 일부러 깨트리면서 본보기로 세리마태의 집에 가서 창녀와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자,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비유의 근거가 되는 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혼인관계로 설명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되는 관계를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결혼의 은유를 통해 설명을 해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드셨어요? 이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되는가를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해 설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자,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론으로 팔려간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여 회복시킬 그럴 때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신랑이 어떤 신부에게 장가들어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며 사는 것과 같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네게 장가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해요. 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 여기 먼저 구원의 옷을 속옷을 입혀요. 구원의 옷 속옷을 내게 입히고 공의라는 겉옷을 나에게 입히셨어.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나를 하여서 나를 그 하나님의 신부처럼 그 앞에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자,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망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깔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왔어.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랑이 왔어. 그래서 그 신랑이 지금 신부들을 부르고 있어. 민족을 반역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세상 욕심을 따라 민족을 반역해버린 세리와 같은 자, 자기의 몸을 팔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죄악인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 창기와 같은 자들을, 그들을 내가 부른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내 신부로 부른다. 내가 내 신부로 부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시 씻긴다.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힌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안고 내가 기뻐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소망 없는 자들을 씻겼어.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히는데, 그래, 율법 조각에 써있는 그것을 따라서 지금이 금식할 때냐 이거야. 지금이 금식할 때냐. 지금은 해방의 때라. 지금은 감격의 때라. 지금은 춤을 출 때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니 여기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그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히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죄인들과 함께해? 왜 창기들과 함께해?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리고 당신은 저 바리새인 맛도 못하잖아 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케이고, 다른 죄악투성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시고
안아주시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 죄인들하고 함께 하느냐고, 교회가 왜 그들을 용납하느냐고 여러분 한다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죄악조성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사람들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지금 어디에서 와가지고 금식의 때라고, 지금이 무엇의 때라고, 왜 그러냐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예수의 때예요. 지금 예수를 말할 때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왜 내 때를 갖고 얘기를 해요? 왜 내 방식을 갖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의 피를 말할 때예요. 그래서 함께 불러서 춤을 추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자기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 저 더러운 자들, 저울을 잘 줘. 항상 저울을 달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이 악하고 더러워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방식 가지고, 내 전통 가지고 그 예수님을 비난할 거예요. 왜 저런 자까지 구원했냐고. 아니요, 우리가 더 악해요. 우리가 더 더러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신랑 메시아의 혼인잔치예요. 지금 혼인잔치,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악한 자들을 찾아와서 신부로 맞아들이고 자신의 공로로 그들을 씻겨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영혼의 회복의 대잔치예요. 교회의 시대는 그래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때만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는 그 잔치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는 이 죄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결혼식이며 또 그 기쁨을 드러내시며 회복시키는 축하 만찬인 것입니다. 또 이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잔치예요. 이 식탁 교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함으로써 회복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이기에, 자, 내가 이 죄인들을,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는 잔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굴레를 벗겨내고 계시는데 율법으로 규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규제를 지금 벗겨내고 있는데, 그 벗겨내시는 율법을 갖고서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규제에서 해방시킨 영혼들을 다시 올가맬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자, 춤을 추고 노래하여도 부족한데 금식하라고, 마음껏 기뻐해도 부족한데 울며 탄식하고 인상쓰라고요. 내가 만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는 옛시대의 기준이 아닌 옛시대의 기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우리 자신을 처사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도구로서 사용하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원칙은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죄인으로서 찌든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환희와 축하와 감사가 필요하죠. 그런데도 이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 신부가 비천한 신부였을 때 얼거매던 사슬과 같은 것, 이미 신랑이 깨뜨려버린 율법 쪼가리를 집어들고 그 신랑과 그의 신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려버린 율법 조각을 들고서 그곳으로서 꿰어 맞추며 하나님이 해방시킨 사람을 결박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 혼인잔치의 자리예요. 이 예배가 그 혼인잔치의 자리예요. 오신 메시아 앞에서의 식탁 교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제 그분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고서 금식이나 율법, 할례 등의 다른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쫓아 금식, 즉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도 그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으로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어떤 것을, 그것을 성경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두 가지의 비유를 더해 줍니다. 자, 그것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더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깁는 비유요. 자, 9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지금은요,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옷을 떨어질 때까지 안 입잖아요. 야, 아들, 여기 나 좀 봐. 엄마가 옷 떨어지면 꼬매줘? 꼬매는 입어봤어, 안 입어봤어? 안 입어봤어? 양말 빵꾸난 거 꼬맨 양말 입어봤어, 신어봤어, 안 신어봤어? 그게 뭔 말인지 이게 참 말이 먹히질 않네. 우리 때만 해도 빵꾸난 양말을 꼬맨 그 천이 빵꾸가 나도 또 꼬맸어요. 옷이요, 여러분이 입다가 이 무릎이 흐러지면은요, 또 돼서 꼬매서 입는 거예요. 그건 창피도 안 해. 그건 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요새는 세상에 이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요, 옷을 일부러 빵꾸내 갖고 입고 다니더만. 그잖아요. 빵꾸낸 옷이 더 비싸대. 온전한 옷보다.
나 잘 모르는데 빵꾸낸 옷이 더 비싸요? 맞아요? 그죠? 그래갖고 빵꾸낸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좋은데, 아이고, 내 걱정스러운 것이 엉덩이 요만큼 빵꾸를 내가지고 나는 속것이 보일까봐 걱정되더만. 아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니까 이 얘기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옷을 꾸몄는데 헌옷인데, 생배 조각으로 꾸매면, 자, 생배는 새 옷은 오그라들잖아요. 지금도 살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 배들은 거친 이 배로 옷감을 만들었을 때는 생배는 빨면 빨수록 시간이 지나면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헌옷에다가 꾸밀 때에는 똑같이 낡은 옷을 두었다가 그걸 잘라서 꾸며야지, 생배로 꾸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가 오그라들면서 그나마 덜렁덜렁하니 떨어져가는 옷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설명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올 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헌옷을 기울 때는 똑같이 낡은 헌옷을 천을 대갖고 잘라야 그나마 떨어진 것을 꿰맨 옷이 노릇을 할 수 있다, 구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헌옷에다가 새 옷 꾸몄다가는 다 버린다라는 얘기죠. 자, 또요. 우리는 또 이것도 몰라. 왜? 포도주를 담궈봤어야지. 술 안 담그잖아요. 근데 아무튼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이런 거 뭐 포도주.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 기독교는, 교회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죄 지는 것보다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이 더 악한 죄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또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하나 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알자라는 얘기요. 자, 여러분 봐요. 포도주를 담글 때, 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여기는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야가 익어가면서 부글부글 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요, 단지가 없어요. 이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뭘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개통했냐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양이요, 양. 그러면 양을 잡으면서 껍질을 벗기는데, 이 사람들은 선수요, 가죽이 하나도 안 상해 껍질 홀라당 벗긴단 말이에요. 뒤집어 벗겨가지고 발 4개를 잼매요. 잼매 4개를 잼매고 꽁지 부분을 잘 여기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서 그걸 처리해서 그걸 푸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담아요. 그러면 새 가죽은 포도주를 넣으면 술이 부글부글 끓면서 팽창을 해도 견뎌줘. 같이 가죽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 가죽이 낡은 거면 못 늘어나요.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근데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늘어나는데 가죽 부대는 딱딱해서 못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뻥 터져 가지고 푸대도 버리고 술도 버린다. 이게 포도주도 버린다. 그러니까 새 술을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새 교훈,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새 언약과 새 교훈을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들이 얘기하는 옛것으로서는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 방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팽창력이 있고 살아있고 불불 끓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내 방식의 사고와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담아두면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방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경험에 우리가 어쩌가지고 내가 볼 때 그래 아무리 해봤자 뻥뻥 다 터져나가가지고 들은 복음도 버리게 되고 여러분 결국 나도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데에 담아갖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의 믿음의 틀에 서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믿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의 틀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틀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틀에다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 틀에다 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돼 하면서 담으니까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죄에게 하면 뿔따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놈의 죄 처리를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죄에게 하면 왜 뿔따고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죄 얘기해야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내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놈의 죄 키우면서 그놈의 죄 끌어안고 내 자아를 끌어안고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교회는요 옛날에 전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의 틀에다가 내가 경험한 어떠한 그것의 틀에다가 여러분 이 생명의 피를 담는 게 아니에요. 진히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모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고 어떤 사람이 예수는 자신이 만든 예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최고의 윤리적인 사람. 자, 윤리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최고의 윤리였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정확하니 자기의 소유를 떼어서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시대 최고의 의인인 선생에게 바르게 배운 최고의 새로운 종교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새 부대를 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뻥뻥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까? 터져나가 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아직도 교회고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하는데요. 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영혼까지도 모든 영혼을 다 다스리는 것을 믿어.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내 방식대로 믿어요.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그것은 거부합니다. 이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오르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르면 그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좌측이 옳다 하면 좌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경험했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적 예수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내가 참으로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